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 목사님께서 이미 보고해 드렸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이번 전국 목회자 칭례가 정말 은혜롭고 복되게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짧은 기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 주셔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아주 풍족하게 채워졌고요. 또 참석 인원도 역대급으로 이번에 가장 많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목사님들이 강서교회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까지 오셔서 몸으로 섬겨주신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정상 못 와도 계속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인사받을 분은, 찬양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고 인사받을 분은 성도님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을 인사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될 인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삶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가령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고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치는 삶,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의하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현실은 어떠하신가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삶은 이런 삶인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약속과는 다르게 별로 풍성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 시험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나름 봉사도 하지만
기쁨과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그 생명의 만남과 교제는 잘 경험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삶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해보아도 매번 간증하거나 나눌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번 주 나눌 거 있습니까? 물으면 그냥 이번 주도 그저 그랬습니다. 내게 한두 주면 괜찮은데 3주가 되고 2달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좀 심각해지죠. 자,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것이 의심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계시긴 계신데 그분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수도 없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듣고 있는데 복음은 정말 능력이 맞는 것일까? 또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그 삶은 정말 이 땅에서 가능한 삶인가? 예. 이런 질문들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과 진리가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이 무조건 이 악물고 깡다구로 버티는 삶만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세상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 공허해집니다. 허해져요. 성경에는 써 있는데 내 삶에서는 경험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듭니다. 이가 허하니까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란물에 빠지고요. 게임 중독, 도박, 술, 돈, 명예, 권력, 자동차 바꾸는 재미, 자동차 튜닝하는 재미, 골프 치는 재미, 화투 치는 재미, 하여튼 운동하는 재미, 등산하는 재미, 하여튼 뭔가 찾게 돼요. 허하니까요. 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혹은 그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일탈하거나 어떤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계속되면 나중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삶을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며 누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 두 가지를 로마서에서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나도 그분과 함께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 죽은 십자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먼저 3절부터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함께 합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침례로 고백할 때 주님과의 연합이 있었다는 진리를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갈 때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침례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구원은 단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아서 지옥 심판만을 면제받는 구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10절 11절에서 권면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에게 연합되었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마땅하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 요 정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건 그 이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 가져가고 예수님 의만 딸랑 준 게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 의, 거룩함, 구원함이 성도의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냥 의라고 하는 선물만 딸랑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나눴고 로마서 6장 가지고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두 번째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계속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전진하려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줘요. 5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6장에서는 아까 말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설명을 했잖아요. 8장에서는 무슨 진리를 설명하냐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 때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죠. 존재적으로.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이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내 힘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봐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죄의 심판과 형벌로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한 것이죠. 지은 죄만 용서해주고 지금부터는 네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봐라. 그러면 네 천국 들어올지 말지 내가 봐서 해줄구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새로운 고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용서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예.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울고 먹으면서 이제는 죄 지어도 돼. 그냥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로 나는 천국은 가니까 이러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고 거룩한 삶에 진보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은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번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특권할 때, 그렇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해놨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나누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보십시오. 왜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이 죄사함과 깨끗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또 잘 보셔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과거의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모세도 내다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걸 신명기서에서 모세도 이미 얘기했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너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계속 그 복음 안에서 진보하고 성장해 가려면 이제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뭘 책망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자 스타트 끊어놓고 왜 가다가 딴 길로 새느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이후에 성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법, 그쪽으로 설교를 준비했다가 중간에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왜곡된 그림, 잘못된 그림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도 이게 왜곡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매일 맺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지,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음성들이 성령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내 육신의 자아의 소리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 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지 계속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기에 이제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을 살펴볼 것인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교제하시던 분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거쳐서 이제 그 이후 사도들이 경험하고 정리해 준 진리들을 순서로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른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그 큰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주셨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야 함을, 다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길게 하신 말씀을 보면 크게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13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기 위하여 뛰쳐나갔죠. 그리고 잠시 후면 수제자 베드로도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그 살벌한 분위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심령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 지금 비통하구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슬프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서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6시간 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막 그냥 호되게 질책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쩌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너희가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일부분 이해한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 절망적인 상태 그대로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읽어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돕는 분.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안에는 몇 가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14장 17절에서는 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일컬었고요. 14장 25절 26절을 보면 그 보혜사가 다름 아닌 성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장 26절을 보면 딱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보혜사 성령 그렇지 않고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렇죠.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누구이셨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이 보혜사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오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죠. 언젠가는 떠나가셔야 됐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갈릴리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내조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과하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만나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거래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을 알려고 하죠. 예? 대통령들도 회담할 때 그냥 쓱 가서 만납니까? 그 상대방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취미가 뭔지,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는지, 뭐 그걸 다 공부를 엄청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싸움도 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만난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참된 인격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님은 기나 에너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그러면 기, 에너지, 막 능력, 파워 막 이렇게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키시는 그 대명사는 그 것 하는 대명사가 아니고 그 분 하는 인칭 대명사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14장 16절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령을 언급하실 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살펴보면 성령님은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존재를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적 존재라고 할 때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걸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먼저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시고 파악하시고 하세요. 지성이 있으세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도 아신다. 성령께서 뭔가를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깊은 진리를 성령은 다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성령님은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아추구하고 지 멋대로 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리 이게 계속 죄를 지으면 부대끼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럴지 몰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면 알아요. 불편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즉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뜻에 따라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인격을 지닌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확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확 핸드폰 방전되면 이렇게 갖고 충전해서 채워서 그 다음 핸드폰 써먹듯이 요즘 좀 뭐가 좀 빠져나간 것 같아. 요즘 충전이 필요해. 그래갖고 붕해갖고 아싸 한번 만땅 채워가지고 또 한 3일 써먹고 또 약기운 약발 떨어졌네. 성령님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도
이게 막 감정 충만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부리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장악당하고 지배받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상태. 네. 사도행전 13장 2절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성령께서는 자기를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쓰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그분 이렇게 지칭하고 성령님은 또 내가라고 지칭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을 때 일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땅 판 것 전부를 헌금 안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 네 땅이었고 네가 팔아서 그 돈을 전체를 다 헌금을 하든 10분의 1만 하든 그냥 감사헌금 10,000원만 하든 그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왜 속이냐 이거예요. 예?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 보고 자기도 좀 이렇게 폼이 나고 싶었는데 다 헌금하기는 아까운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해놓고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께 거짓말한 것은 곧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어떤 내용이 선포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렇죠? 함께 등장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 축복 기도문에도 등장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등장하시죠.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전지하심, 또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에 대하여 알려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들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영,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호칭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거룩하신 영, 이렇게 많이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주하시면 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이십니다. 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그 영을 알 수 없다. 17절에 나와 있죠.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존재가 아니시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을 포함해서 이렇게 길거리 걸어 다니면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성능 좋은 라디오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라디오에서 음악도 나오고요, 뉴스도 나오고요, 드라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하신 일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게 수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예. 이른바 영적 세계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돈이 전부로 보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게 보이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에 자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 자꾸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없는 건 뒤집으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막 고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줄만 알았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너무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자연스레 성도들은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나라를 당연히 사모하게 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 천국을 진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열매나 천국의 삶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요. 병 걸려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다 보니까 그걸 누리면 이야, 정말 이제 완전히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삶은 도대체 얼마나 황홀할까? 이게 이제 비로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이 잘 경험이 안 되면 아유,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는 계속 예배만 드린다는데 얼마나 지겨울까?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게 천국 별로 기대가 안 됐어요. 천국 가면 계속 예배만 드린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계속 거기 가서는 이 땅에서 하던 걸 못하게 된대요. 전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맞죠? 거기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니까 거기 가서는 전도도 못하고 제자 훈련 안 한대요. 거기 가서는 이제 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는데 뭐.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할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예배 1시간 드리면 막 빨리 끝나라 이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천국이 별로 기대가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삶을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이제 알아가니까 비로소 제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진짜 좋겠다. 가고 싶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성령님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 안에 영원히 내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심은 하시지만
왔다가 기분 나쁘다고, 에이, 나 갈란다야. 나가셨다가, 미안해, 경서가 또 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영이 아니세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으셔서 쓰시다가 얘가 삐딱선을 타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도 예언도 해요. 그러다가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그를 사로잡아요? 악신이 임해가지고요. 사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주여. 예. 그리고 그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성령이 거듭난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기쁨과 안정감을 줍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계셔도 투명인간 놀이하면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쳐요. 하루 눈 떠서 하루 잘 때까지 그냥 나 혼자 그저 낑낑대고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지만 이 요한복음 맥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이 제자들과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그럼 그분이 계신 걸 인정해 드리시나요? 예? 힘들 때 그분 찾으세요? 열받을 때 주님 저 오늘 열받아 죽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살면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냐고요. 여러분 계셔도 그분을 계시지 않는 분처럼 취급하면 성령님 계속 그분을 무시하면요 떠나지는 않으셔도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왜 힘들어지냐면 내내 무시하다가 평안할 때는 무슨 일 터지거나 중요한 결정 나올 때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잘 들리냐고요. 또 뭔가 기도할 때 들려와도 이게 내 생각인지 그분의 음성인지 이 분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안 써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그분과 동행할 때 주님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건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데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믿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주님이 하시겠지. 이 삶을 계속 그분과 함께 갈 때 그 영적인 감각이 계속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예?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그전에 내 힘으로 죄에서 승리 못하던 것들이 성령님의 도심으로 승리가 가능해요. 제가 20대 때 제자훈련 받고 막 또 30대 전도사 때 막 이 신앙생활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막 쭉쭉빵빵 미녀가 앞에 지나가면 마음이 심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막 벌써 생각은 달려가고 있어서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해서 그때 제가 한 게요. 20대 때 그런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하면 머리털을 뽑았거든요. 아프잖아. 머리털 뽑을 때 눈물 찔끔 나건.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러다간 나만 하는 머리털이 없겠는 거야. 대머리 되기 딱 좋겠더라고. 하루에 막 수십 번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가지 주님 성령께서 방법을 깨닫게 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참 절세미녀가 지나가면요 제가 딱 그 다음부터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정말 잘 만드셨네요. 어쩜 저렇게 잘 빠졌어요. 주님 진짜 솜씨 좋으세요. 주님 정말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첫 마디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계속 이상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주님, 저분도 주님이 만드셨군요. 참 주님은 솜씨 좋으시네요.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계속 느끼한 눈빛으로 저 여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이걸 생각할 때 하고요. 여러분 안 하고
그냥 막 달려갈 때하고 한번 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간음하고, 이게 실제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왜 목사들이 부흥 집회 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해서 불을 토하고 성도들 눈물 질질 흘리게 만들어 놓고 집회 마치고 자기는 호텔에 가서 왜 콜골하고 노냐고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 그렇게 넘어진 부흥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 자기는 앉아있는 청중을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실제로 찬양 집회자들, 인도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몇천 명의 청중을 막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 쏟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가지고 그 찬양팀 참여하고 범죄해갖고 쓰러진 찬양 사역자들 제가 꽤 알거든요. 뭐냐면요, 목사라는 직책, 찬양 인도자, 전도사, 장로, 집사, 이 권사, 이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 16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믿고 살아가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목장 모임 가운데 주시는 은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 전도할 때, 봉사할 때,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2, 13절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전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어떤 사람을 지체를 용서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면 나도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다 그랬어요. 전에는 내 소원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전도할 마음과 능력이 생겨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 이상 성령님 무시하지 마세요. 안 보이신다고 없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이 순간은 아무도 안 보네. 아싸, 죄 짓는 시간. 이거 성령님의 임재를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혼자서 계속 슬퍼하는 거. 혼자서 고아처럼 계속 울면 성령님이 속상해 하세요. 아니, 니네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와 있는데 저는 꼭 고아 마냥 살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하고 좀 더 많이 대화하고 그분께 좀 맡기고 상담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내가 옛날에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 요거만 남아요. 그러면 현재 삶의 의미가 잘 규명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고달파요. 안 그래도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고난이 있는 길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좀 더 지금보다는 자주 그분께 좀 묻고 여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